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평안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지만 최근 며칠간 공습경보 이런 것 없었고 이 예루살렘 시는 평안합니다. 지금 제가 예루살렘 시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더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233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성경의 주인공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유엔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도 이스라엘입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안건의 80% 이상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언론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보도가 그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00분의 1 정도입니다. 또 면적은 전 세계 국가 면적의 5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처럼 작은 나라를 온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인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마지막 때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관찰함으로써 인자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알아야 마지막 때의 시세를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은 망하게 됩니다. 근대 역사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심하게 대적하였던 나라 순서대로 망하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의 후세인이 체포되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리비아의 가다피가 살해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접한 시리아는 10여 년 전부터 내전으로 가다가 몇 달 전에는 아사드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도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맹렬한 폭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레바논도 이스라엘에 의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의 도발로 지금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헤즈볼라 우두머리였던 하산 나스랄라도 이스라엘 미사일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마스가 지배하는 팔레스타인은 온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핵폭탄을 여러 개 맞은 것처럼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주민들도 모두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지금 날리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일 미국의 무차별적 포격을 받으며 파괴와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들이 당하는 벌이 이러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적이었지만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요르단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들 나라는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도 아직 쓴맛을 보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고대의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합니다.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큰 제국이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물질까지 지원하였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예스라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바사에 계속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에 총리였던 하만은 대궐 문 앞에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과 용기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것을 피하였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유대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원수가 된 역사는 2500년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대의 유대인을 학살하려 했던 같은 민족이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정권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란은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 원수질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증오합니다. 이란은 이란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바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크리스천과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2500년째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이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은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같은 테러 단체를 이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문어의 발들이 거의 다 잘려 나갔습니다. 이제 문어의 머리인 이란을 깨트릴 차례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자는 오바마였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슬림인 오바마는 실제로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 다시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가해서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켰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경제 제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란은 몇 개월 내에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이 실패하면 무력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감행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바이든 정부의 반대로 실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정책을 지지하고 네타냐후 수상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함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란도 가자 지구처럼 폐허가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란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엘람은 현재의 이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주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엘람의 힘을 꺾어 엘람 민족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란 국민들이 전쟁 중에 난민이 되어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람의 원수들이 엘람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의 분노를 쏟을 것이라고 합니다. 엘람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왕과 족장들을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하여 이란을 공격하여 이란은 크게 망하고 하메네이를 비롯한 현재의 권력자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암살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총알이 귀 밑으로 스쳐가는 작은 부상만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트럼프에게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트럼프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이란을 공격할 마음을 준 것입니다. 이란은 과거의 경험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암살을 시도하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란이 암살의 배후라는 사실도 발각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암살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보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 보복은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공격입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여 정권 교체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란의 핵물리학자들을 수시로 암살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수년 전에 민간인 집으로 위장한 이란의 핵무기 연구소에 잠입하여서 증거 자료를 탈취하였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산더미처럼 많은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전 세계에 직접 브리핑하며 폭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거의 다 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원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무기 협상이 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 시한이 다음 달인 5월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란이 망하게 된다면 최근에 망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예멘에 이어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의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시세를 알려면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는 지난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에서도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정치인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네타냐후 수상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반반 정도입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모두 능통한 성경 교사입니다.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치 연설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치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수상 중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초대 수상 벤구리온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설에 인용한 수상도 없었습니다. 벤구리온 이후로 네타냐후 수상이 유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무의식 중에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예수를 모르는 대부분의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네타냐후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도 트럼프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므로 영이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 안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해하는 크리스천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네타냐후 수상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틀린 이론을 가르침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도 않고 바르게 알지도 못합니다. 목사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실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우상처럼 받드는 루터는 지독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루터를 숭상하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전이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대체신학이 바로 반유대주의 사상의 근간이며 반유대주의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참으로 슬픈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수상은 전 세계의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네타냐후 수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계명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기뻐합니다. 유대인을 구제하고 전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도 지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이러한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도 믿고 계명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총리직에 매우 오랫동안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에 처음 선출된 것은 29년 전인 1996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총리를 연임하였고 다시 2022년에 총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총리 재임 기간은 2025년 현재까지 18년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통치자로서는 아마도 최장수 통치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타냐후 수상을 이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수상들이 거의 모두 단명을 한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통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수상들은 이것을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중도에 잘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여기에 관한 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도 팔레스타인에게 국가를 허락하지 않는 정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 영토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이 일에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는 2년 전 좌파 정권이 잠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국가에서 태어난 유일한 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 1948년인데 네타냐후는 1949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10대 때에 대학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MIT에서 건축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타냐후 수상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는 지성과 영성과 정치 지도력을 모두 겸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윗을 합해 놓은 듯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나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세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론에게 속은 것입니다. 미치광이 좌파 언론과 반유대주의 사상에 젖은 언론들이 네타냐후 수상과 이스라엘에 대한 음해성, 거짓 뉴스를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알고 이스라엘 통치자를 잘못 아는 것은 미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수상에 대해 보도하는 전 세계의 주류 언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짓을 하는 자는 마귀들입니다. 전 세계의 주류 언론이 모두 마귀입니다. 그러니 언론에 속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알면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시세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세를 분별하기 위해서 뉴스를 더 많이 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를 알게 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세상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 시세를 바르게 알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해체와 관련하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1차 협상을 하였고 오늘 4월 19일에 로마에서 2차 협상을 할 것입니다. 이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한 네타냐후 수상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타냐후 수상이 원래부터 견지해온 변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이 핵 협상을 하려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고 핵을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에 동의를 하지만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명분이 필요하므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한이 5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사의 총리인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다 자신이 오히려 당한 사건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사건은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다 오히려 이란이 멸망하게 될 사건의 예표입니다. 엘람으로 표현된 이란의 멸망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멸망이 기왕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면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조명으로 이스라엘의 시세를 분별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둘째, 이스라엘에게 적대한 나라는 모두 멸망한다. 셋째, 이스라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반유대주의의 근원이다. 넷째, 온 세계가 비판하는 네타냐후 수상은 실제로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섯째, 미혹받지 않으려면 주류 언론의 정치 뉴스를 듣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이란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죽게 된다. 일곱째, 이란이 멸망하면 주님이 오신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